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요한복음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섯 번째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섬김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하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큰 근심이 찾아왔고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인 11절 끝에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를 믿으라 라고 오늘 마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근심, 오늘 그 근심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앞뒤에 보시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 근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가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예수님이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근심의 이유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있다라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은
물론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근심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은 너희가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의 요약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근심하는 제자들이 그 옛날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와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또 내 삶의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오늘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원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원문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번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존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참되고 살아있는 길이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 속의 강조는 어디에 있냐면 길에 있어요. 길. 근데 어떤 길이냐면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있는 것은 거짓된 목자,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할 때 참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여러분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이 원문 속의 강조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는 어떤 길이냐면 바로 살아있는 길, 너희를 살려내고 너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성경 번역을 가장 여러분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 번역을 가장 우리 일찍부터 했던 이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는 길이고 또한 나는 목적이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과 신앙의 길이고 또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저는
이 번역을 근거로 해서 오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저의 강조는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먼저 이 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길에 관하여 이야기하세요. 자, 먼저 14장 오늘 4절을 먼저 보세요. 4절. 예수님께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 자, 그래서 5절에 가보면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그 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그 길이 뭘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길을 가셨던 분. 어떤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게 아니라 마치 죄인들이, 마치 우리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양들처럼 뭐예요? 고집스럽게 각각 제 길로 갔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가는 거, 그게 죄예요. 자, 인간은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으셨던 분.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또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뭘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바로 그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길을 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의 뭐가 되시냐면 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묻잖아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특별히 영어로 보시면 영어의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을 I am the way. I am. 여러분 비동사를 쓰는 게 뭡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길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망가뜨렸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길을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다른 모습, 그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길을 만들고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이 말은 무슨냐면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어느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선교사가 파송된 지역은 정말 이 사람들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아주 정글로 이렇게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처음 이제 그곳에 와서 이 자기가 선교할 그 선교지를 이제 이렇게 답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길을 모르니까 이제 그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하나를 고용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그 정글을 이렇게 답사를 하는데 이제 원주민이 앞에 가고 선교사가 뒤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계속 가도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도대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길이 없는 데를 가고 계속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선교사가 그 원주민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원주민에게 의심스러운 말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길이 있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은 길을 아는 겁니까? 그러자 그 원주민이 그 선교사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길이 없어요. 선교사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제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제가 당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의 길이요 또 정글 같은 길입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는 이 하루를 허락하시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한 번도 우리는 내일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서 답답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근심하지요. 마치 그 옛날 제자들처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길이 없어도 된다. 너희들의 인생에 길이 없어도 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길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할 때 이 내가 곧 길이요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the way. 여러분, the way라고 하는 이 정관사 더를 써요. 실제로 성경 헬라어 원문에서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the way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정관사를 쓸 때 더라는 단어를 앞에 쓰거나 아니면 어라는 단어, away와 the way의 차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I am the way를 썼지 I am away를 쓴 게 아니에요. away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길들이 있는데 내가 그 길들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쓰는 건 away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away를 쓴 게 아니라 the way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아예 없고 오직 나만이 뭐예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과 신앙의 길인데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될 때 오직 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의 그 길을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셨어요? 살 길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주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성공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한 모델을 보면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성공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성공 뒤에 있는 그림자, 여러분 정말 성공했다고 앞에 눈에 보인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그냥 뭔가 성공하고 그냥 뭔가 멋있고 그런 것만 보면서 저게 성공이지, 저게 행복이지. 심지어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때로는 그렇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너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너 행복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너 행복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성공해 보이고,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행복해 보여도 그게 우리 인간과 사람이 보는 겉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여러분, 그건 때로는 결국은 사망의 길, 불행의 길,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 정말 피땀 흘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예수뿐이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자, 그렇다면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에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예수님과 가는 게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이 길이 성공을 보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그 길의 종착지는 어딜까? 앞에 잠언에서 우리는 이렇게 들었지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그 길이 뭐예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냥 행복해 보여도 그 길의 끝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길이다, 내가 너희들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또 진리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뭐가 된다?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의 단어로는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조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여러분 아주 예민하고 아주 정확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우리 뭉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구분을 하는데 성경의 원어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큰 단어를 써요. 하나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 오면 뭐냐면 바이오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 그러니까 비오스, 바이오라는 단어가 뭐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이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생명, 그것은 뭐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인간의 이 바이오, 이 비오스는요 결국은 우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나의 길을 따라오는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명 조회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조회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지요.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그거는 그냥 너희들의 생물학적인 생명. 너희가 그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생, 그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구와 뒤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가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자,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길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길인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다는 건 결국 뭐냐?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다, 아버지께 온다. 자, 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래놓고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 집, 또 너희를 위해 거처,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맨션, 이런 뜻인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뭘 예비를 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내가 죽으면 가야 되는 그 천국,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가 거할 그 좋은 집, 내가 거할 아주 멋있는 집이 그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 너희를 위한 거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머물 곳,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아버지 집과 거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버지 집, 너희를 위한 거처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이 몸뚱아리, 하루 세끼 밥 먹고 어떻게 하든 그냥 이 목숨 부지하고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들보다 뭐 몇십 년 더 오래 살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천국에 사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초막에 사나 궁궐에 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를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 그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고난이,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성령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오늘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오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해요.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요. 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 길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아버지가 계시는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진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인생,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게 바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사는 게, 그게 진리대로 사는 건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면 14장 1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14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해요? 그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진리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내가 길이 안 보여도, 내가 길이 막혔어도, 때로는 내가 정말 답답하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 내가 아버지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는,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모든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면 이제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자꾸 다른 거 보고 사세요? 여러분, 왜 자꾸 지나간 과거를 보고 사세요?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를 보고 사세요? 왜 아직도 지나간 그 상처를 바라보고 사세요? 왜 아직도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고 사세요? 왜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만 보고 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를. 그 하나님이 보이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뭐가 좀 더 있다 없다, 내가 뭘 좀 했다 안 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 안 그런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이고 그런 것에 막 내가 살아, 내가 뭘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뻐기는 것도 없고요, 내가 좀 있다가 사라졌다고 그것 때문에 안달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안에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보이면, 그 하나님만 내가 있으면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진짜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세요. 그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거 가짜지 하도요, 여러분, 웃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막 가짜 가지고 뻐기고 막 가짜가 들킬까 봐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가짜라 그러면 진짜를 가진 사람은 더 당당하게, 맞아, 이거 가짜야. 왜요? 나는 진짜가 있으니까. 근데요, 진짜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불안해요. 혹시 이거 가짜 들키면 어떡하지?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뭐라 그래도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무엇인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사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자유해라.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생명을 살아내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통해 자유하고 정말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들고 때로는 주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길을 몰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